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연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입술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시작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날 지낼 때에 우리의 입술이 허망한 말들을 쏟아낼 것을 알기에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크신 은혜 나리워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갈무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바른 것에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평강이, 우리의 만족이 덧없는 것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 다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심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변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떨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케 되십니까? 이 한 날 지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별케 되시냐는 겁니다.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친히 이루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무엇과 비슷합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 6절 말씀과 비슷하죠.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성도로 세워주셨는데, 성도로 세워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즉 이 땅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성도로서 보존시켜 주신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씀이 6절의 해석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도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뒷부분을 보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친히 이루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있는 영역이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잘 이해하면 성화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말과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것이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성화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쓸 때에 우리의 그러한 소망들, 우리의 그러한 기대들, 우리의 그러한 열심들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자꾸만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신다는 것이고, 그러한 감정들을 넣어주신다는 것이고, 그러한 의지들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격적인 요소인 이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어떠한 작용을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공감하고 의지적인 표현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바른 말을 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성화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우리의 그러면 입장은 무엇이어야 하죠? 구원의 부분과 성화의 부분과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그냥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찬미를 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야기가 맞아들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은 단회적인 구원의 성격에서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살게 되어지는 것,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아 그렇구나. 우리는 날마다 감사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그 사이에 낀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만 단독으로 보게 되어지면 구원을 누가 이루는 것으로 보이죠? 우리가 이루는 것으로 보여요.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날마다 점검하고 살피면서 무언가 우리가 체근하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시켜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2절 앞뒤의 말을 살펴보면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도로서 보존되어지는 과정,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막 샘솟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기적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역사 속에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된 우리들이 여전히 성도일 수 있는 거, 이거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해서 늘 튕겨져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누구에게 지배받는 걸 싫어하고요. 이 땅의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반하는 일들은 우리는 거부해요. 내 뜻에 반하는 것들은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엇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뜻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이것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는 성도다운 삶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성도로 보존되는 것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설명을 해주고 아무리 잘 설득을 해줘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성화됨이, 즉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결코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인데 그 하나님의 자원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날마다 공급이 되어진다는 거죠. 순간마다 공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앉고 일어선다는 거죠. 들어가고 나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즉 우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보존될 수 있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되어 있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성도다운 삶이 무엇이냐라고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제안했죠? 모든 일을. 그러니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들이 말하고 행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없으면 원망이 어떻게 안 나오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시비가 안 나오죠? 내가 내 뜻에 맞는 일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할 때만 원망과 시비가 줄어드는 것이지, 우리가 나와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 우리의 본색이 금방 탄로나죠. 자꾸만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자꾸만 사소한 일에도 치부닥거리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 우리들이 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표가 뭐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숨이 막히죠. 이게 가능할까?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직장 일이든 이게 가능할까? 덜컥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말씀이니까 순종하기 위하여 달려나아가야 된다라고 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어요? 이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오늘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제거하시려고, 누군가를 향한 시비를 멈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보이시는구나.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드는지 기대하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기대하자. 그분들이 나로 하여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지 기대하자.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애써보자, 노력해보자, 한번 그 뜻을 성취해보자 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실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더 기대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 누군가와 함께 어떠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그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원망이 줄어들고 시비가 줄어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후 과정과 다 생략된 상황 속에서 결과만 두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고백에 너무나도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고 14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오늘 2장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소원을 두시는지 점검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내게 주어진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구원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밝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만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또 그 중에 가장 근본은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고자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구원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 바라보고자 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우리는 실패와 낭망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태도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형편의 상황 속에 눌리는 것도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일터와 사업장 안에서나 어떠한 눌림이 있던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대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에 소개된 것과 같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함께 먹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